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들어오고 가슴 속에 들어오고 또 영혼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말씀이 인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서 사랑을 맛보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자는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김치 재배를 했죠. 김 바다에 김을 이렇게 하는 김발을 했어요. 그걸 하는데 겨울이 되면 그 김을 저희들이 배를 타고 뜯으러 가야 돼요. 그 추운데 저희들이 어리잖아요. 그 바닷물에서 이걸 막 뜯어. 그럼 손이 오그라들어요. 그래도 그런 걸 채취해가지고 와서 저녁이면 김하고 파래나 매생이가 거기 섞여 있으면 이걸 골라내는 일을 해요. 김을 김대로 좋은 가치를,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골라내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가리는 일을 해요. 그때는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라디오야. 난 놀란 게 아버지는 무슨 얘기거리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라디오 틀듯이 이 이야기들이 시리즈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수어지, 장화홍령전, 뭐 심청전, 흥부전, 놀부전, 조홍전, 뭐 이런저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진짜로 무덤이 갈라지는 것 같고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진행하는데 무덤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거기서 사람이 살아서 막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장님들을 위한 잔치를 열 때에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아버지 안 오잖아. 마지막에 기다리다가 오는데 네가 우리 청이냐? 어디 보자. 그래 눈이 팍 떠졌다고. 그러니 진짜 눈이 떠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를 보면 유비, 장비, 관운장이 도원에서 결의 형제를 맺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이라면 이렇게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러한 의로움을 심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해줬는지 참 놀라운데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성경은 모르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성경 얘기를 쭉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국지를 듣듯이 수어지를 듣듯이 이렇게 독립투사들의 독립운동들 그런 내용들을 듣듯이 들으면서 새기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들이요 3.1절이 되거나 그러면 이 독립선언서를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오둥은 차에 이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이 조선이 우리의 조선이 이 자주국이고 우리들이 자주민임을 온 세상에 선언하노라.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피가 끓었습니다. 광화문으로 달려가고 싶었고 탑골공원으로 달려가고 싶었고요. 태극기를 들고요 일제의 총칼 앞에 맞서서 유관순처럼 말이죠 앞서서 대한의 독립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총을 맞을지라도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 수 있는 애국자가 돼야지. 이러한 마음들로 피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최영신의 상록수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지? 내가 나중에 크면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독립투사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독립투사. 우리 나라를 위해서요, 투사가 돼서 살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오래 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싸우다가 일하다가 언제 이렇게 이슬처럼 갈지라도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피가 들끓습니다. 영혼이 속에서 소리를 칩니다. 영혼의 함성, 하나님을 향해 손들며 할렐루야 하면서 영원히 소리치고 일어나는, 전에는 이렇게 일제를 흥가하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말만 들으면 피가 들끓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돼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면,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피들이 일어나고 정력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들끓는 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지.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야지. 그렇게 광야를 말달리며 살아야지. 역전에서 팔랑개비 장사하다가 막걸리 마시고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풀립이 되면 되겠는가? 이제는 우리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 속에서 영혼이, 마음이, 정신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뜨거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립을 이렇게 향해서 가고 독립하는데 왜 독립을 그렇게 부르짖는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요, 총칼에 맞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이유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가?
자유가 있어야 우리가 평안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자 총칼 앞에 목숨을 던지며 젊음을 던지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자유 독립을 생각할 때에 어디서 뭐 부시럭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그 다음을 넘어서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생각이 납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시민들에 의해서 황제정을 향해 일어나죠. 황제의 통치를 무너뜨린 시민의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들이 주창했던 슬로건이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자유, 첫 번째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 왕,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리고 부르주아 주주들, 그리고 평민, 농민, 상업업, 평민들, 그러면서 그 밑에 천민들, 이렇게 이 하녀들, 이런 집단, 신분으로 나눠져 있는 세상, 이거 없애자. 이거 없애자. 평등, 신 앞에 평등,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자. 박애. 이렇게 부르짖으며 혁명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혁명대에 그때 당시 루이 16세 황제가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기요틴이라고 약간 이렇게 각도가 진 이 찰컥하는 목 잘리는 기계 있잖아요. 털컥하고 내리는. 단두대. 그런데 전에는 이게 평형이었는데 그때는 약간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만든 건데 이걸 기요틴이랍니다. 이걸 털컥 내리면 바로 잘리죠. 그래서 혁명대가 루이 16세를 잘라갖고 머리를 들고 보여줍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마리 앙투아네트 그 황제의 부인을 착 잘라서 목을 들고 전부 승리의 환호를 외쳤죠.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자들이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 인류사의 대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유를 찾은 사람들 얘기,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 그리고 장발장, 쇼생크 탈출 참 영화를 지루해. 그런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거기에 쇼생크 탈출을 해요. 쇼생크가 감옥 이름입니다. 미국의 주 정부의 감옥 이름이 쇼생크예요. 거기에서 50년 만에 브릭스 해틀런이 이 가석방을 받아 나와. 50년 살다가 나와요. 노인이 돼갖고. 자유를 얻었잖아. 그러면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자유 밖으로, 감옥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유를 추구했잖아. 그런데 나오니까 자유에 대한 압박 때문에 어떻게 살지를 못하고 목매달아 죽은, 자유를 쓰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도 있더라. 물론 교도소 소장도 나중에 자살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빵 때문에 잡혀 들어갔다가 가중되고 해서 빵 안쪽가 훔치려 했다가 19년 감옥을 살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을 살고 나온 장발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당에서 입게 되죠.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헌병들의 불신 검문에 걸립니다. 그래, 이건 뭐야? 하고, 너 어디서 훔쳤어? 성당에서 훔쳤다. 가자. 성당으로 왔어요. 신부하고 딱 대면을 했어요. 이거 여기 성당값 맞습니까? 예. 이놈이 훔친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뭐요? 그러니까 제가 줬습니다. 그 은촛대를 훔쳐갖고 갔는데 신부가요, 이 친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줬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이 친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장발장이 은혜를 체험해서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은촛대 조그만 건. 여러분, 이곳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만나서 우리도 변화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송에 가고 교도소에 신방들을 가잖아요. 거기에 가면 칼제비 송재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오면 칼 들어요. 얼마 있다가 보면은 잡혀가 있습니다. 이 친구 사람 죽이고 감옥 가서 지금 13년을 살고 있죠.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서 칼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다 베너라는 영화 알죠? 주다 베너. 거기에 대부분 영화의 멋진 장면이 마차 경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차 경주를 신나게 봐. 그런데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알죠? 이 영화의 최절정은 주다 이 베너가요. 유다 베너예요. 예. 유다가 자기하고 경주를 했던 자기 어머니 누이를 지하 감옥에 넣어서 문둥병자로 만들어서 가족을 몰살시키다시피 한 그 대상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가 죽고 없어졌는데 속에 복수심이 불타.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불타는 응어리, 죽이지 못하는 대상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 죽음의 복수의 칼이 속에서 막 계속 나타나는 거죠. 예. 여러분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나서 자기 속에 사라지지 않는 응어리 된 이 복수의 칼이 예수를 만나 딱 빠져나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걸 감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얼마 아프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가, 죄된 내가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살아나는
그러한 내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베너가 십자가에 예수 만나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 미워하고 중후하고 죽이려 하는 이거요, 정말 주님 만나면 이 칼 내려놓게 됩니다. 이 복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죽여. 자기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게 되면 자기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되길 바랍니다. 죽일 놈으로 살지 말고 샬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해서 주다 베너가 칼을 내려놓듯이 송재룡 이 친구가 칼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먹 쓰는 것이 센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칼 쓰는 것이 대단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휘두르는 거 세 보이고 그 대단해 보이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정말 센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센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뭔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센 사람들로 자기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역전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역전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역전을 왔다 갔다 하면 역전의 용사.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만나서 구원 속에 들어가 이 세상에 휘두르는 칼이 죄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이고 지옥의 세력인데 이런 것들이 와서 너 죽인다 해도 두려워 않는 생명의 평강, 천국의 평강을 그 능력을 누리며 발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재령이 이렇게 생각이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친구 정명환이 있어요. 정명환. 우리 동네. 정명환이 사람을 여기 포장마차에 술 마시고 있는 친구 목을 땄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정명환은 가서 15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신방 가고 영치금 넣어주고 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잘 살아라 얘기했죠. 그러마 하고 나왔어요. 여기 홍성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길 바라는데 어떤 모습이냐? 사진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면 저렇게 앉아가지고 힘이 빠지고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보겠어요? 저렇게 삐쩍 말랐습니다.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어떤 모습이었냐? 문턱도 못 넘었어요. 자기 문턱이, 집에 문턱 있잖아. 여러분 문턱 넘어다니는 거 감사하세요. 이 친구는 문턱을 못 넘고 기어다녀. 그러다가 지금 안 보여.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 감옥에서 나오면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가 정령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살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자유가 충만했던 네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지 형님 죽이고 지 어머니 죽이고 지 와이프 죽이고 마지막에는 세네카 스승을 죽입니다. 자유를 잘못 쓴 미치광이 됐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죠. 예.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주의에 잡힌, 이 마르크스주의에 잡힌 유대인들을 죽이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적으로 삼아 전부 죽입니다. 예. 히틀러는 제가 볼 때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연인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애도 없어요. 아빠 된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 예. 17살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가지고요. 예술학교를 들어가려다가 2번 도전했지만 실패합니다. 유대인들 선생 때문에 실패.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아주 그때부터 들었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일 미넨으로 온 다음에 미넨에 와서요.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때에 오스트리아의 사람인데 독일 군대에 지원해요. 독일 군대에 지원해서 4년 복무한 것이 이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1918년에 가스탄을 맞고요. 부상병으로 병원에 후송이 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1년 정도 있다가 29살이 됐어요. 그때 이제 1차 대전이 18년에 끝나잖아요. 끝나고 독일 사회가 완전히 혼란 속에서 여기저기에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막 생겨나게 돼요. 그때 노동당 한 조그만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히틀러가 그때까지는 뭘 잘하는지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술집에서요. 그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연설을 잘하였어. 연설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꽉 잡는 이런 연설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자기 발견을 해요.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총통까지 돼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마지막에 독일 베를린 벙커에서 자살하게 되잖아요. 1945년 그는 4월 30일에 자기를 추종했던 여자 에바 브라운, 에바 브라운은 나이가 23살 연하입니다. 그렇게 젊은 여자하고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딱 자기 부인으로 이름을 올린 다음에 권총으로 그 부인을 쏴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서 자살로 끝납니다. 자유, 권력 이걸 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쓰니까 온 세상을 소용돌이 도가니로 몰아넣고요. 그리고 평생 비참하게 이 혼자 살았던 이 권력의 정점이 있었는데도 그는 정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산 외로운 그런 방랑자로 살았었다 하는 얘기. 자유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왜 하나님이 유다 사랑하는 딸 이 시온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를 바벨론에 던지게 됐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던진 이유는 우상 숭배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 그리고 나무로 깎은 이런저런 조각 신상들을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그 신상들이 고을 이름,
고을 숫자처럼 많았다라고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처럼 많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던져지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계속하면서 기다렸는가? 예레미야 같은 종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끝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8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안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끝없이 돌아오도록 말씀하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해. 학도 돌아올 줄 알고 비둘기도 돌아올 줄 알고 제비도 처리되면 돌아오고 두루미도 돌아온다. 이스라엘 내 백성은 듣지 않는도다. 왜 듣지 않는가? 그들의 의지적으로 고집하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굳혀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가 행동하는 의지적으로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단단한 돌처럼 굳어진 마음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선한 일꾼들만 종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처럼 쓸어버리는 종도 종입니다. 바벨론 이 가마가 북쪽에서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울었는데 이게 뭐냐? 불같은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를 불러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멸하겠다. 완전히 이 처참하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그리고 모든 행복을 빼앗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 잔치집에서 나오는 필요한 허허허허 웃는 웃음소리, 그들이 기쁜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 그들이 농사지어 먹는 것 하나도 없이 다 뺏어버리고 행복 자체를 뺏어버리겠다. 여러분, 밥 먹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일한 것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돈 모아서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거 최고의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면 이 모든 일상 행복, 평범한 행복을 하나님이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다 뺏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이 그 감옥생활, 포로 생활이 감옥생활이에요. 사실은 감옥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살인범들이 최고로 받는 형이 대부분 15년, 13년, 8년 막 이렇게 받습니다. 장기로 받는 게. 그런데 70년이요, 70년. 70년이면요, 그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은 싹 다 죽는 거야. 50대에 잡혀갔다. 50년 지나면 100살 되잖아. 거의 죽어. 그것도 완전히 끝나도록 20년을 더 넣어서 70년을 잡아.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감옥생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진멸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그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심판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에 대한 말씀들이 예레미야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술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만 받아 마시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 마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술잔은 뭐냐? 하나님의 칼입니다. 칼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술잔을 마시고 우리 동네 사람들 하면은 하면서 어쨌든 누가 토하대? 제가 6층에서 토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예? 토하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러고 또 하나 행동하는 게 미쳤어요. 미쳐. 그 모습을 보면 미치지. 예.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술, 폭력, 방황 속에 미쳐서 방황해. 그런데 세상은 권력에 미친 사람 무지 많아요. 권력을 먹은 거예요. 권력에 술잔을 마신 거예요. 미쳤어요. 돈, 모든 사람들이 돈에 술잔을 마셔. 다 돌아 있어요. 미쳐 있어요. 비틀대고 있어요. 마약, 그리고 도박, 이런 것에서 전부 다 마시고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 카지노, 섹스 이런 것들에 미쳐가지고 잡혀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어떤 거에 미쳤는가 보겠어요. 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보면 뭔가에 미쳐 있더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사람들 보면 미쳐 있죠. 뭔가에 다 미쳐 살죠. 눈동자를 한번 봐보세요. 눈을 봐봐. 참 뭐에서 미쳐갖고 다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남왕국 유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다음에 실제로 집행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감옥에 던져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온 세상을 향해 포문을 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살겠구나. 예.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철. 24장 7절을 이사철로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이사철에 이사가자. 예. 하나님께로 이사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감옥에 있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던 자리에 칼 맞을 심판의 자리에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이사가자.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듣고 내가 막 힘을 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갖고 돌아가느냐 하면 예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베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살가죽 벗겨보세요. 사람 살가죽을 칼로 베봐. 얼마나 아파? 아파 안 아파? 그런데
마음, 살가죽도 아픈데 마음은 더 부드러워.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죄의 이 잡초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잡초들, 죄의 독뿌리들을 죽이도록 하게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모두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아파서 거꾸러지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가죽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들어와 팍 찔러 내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들춰내가지고 이걸 막 찔러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엎어져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갑니다. 아버지. 네,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에 자기 육신만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돼. 영혼이 무릎을 꿇어야 돼. 자기가 봐야 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고요. 주님이 그러한 저를 오셔서 딱 만져주시고 천국의 생명, 천국의 사랑, 천국의 평강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순식간에 여기 있는데 천국까지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들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확 뚫어지고요, 이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 안에 서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 진정 어린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신자들이 돌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도사예요, 도사.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면서요, 그 무릎 꿇고 108번내 1000번 만번 애우고 이 목탁을 깨고 또 새놈 사다가 또 깨고 또 새놈 사다가 또 깨고, 그래도 거기에 도 없어요. 진리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도는 예수님이 진짜 도고요,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해야 되고요, 진리는 인격적이어야 되고,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어야 됩니다. 예. 그 진리인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영원히 무릎 꿇고 주의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 자기가 살아나는 그러한 오늘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좀 더 보세요.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을 못 읽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못 읽었던 사람이에요. 안 읽어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거 6절까지를 못 읽고 성경을 읽는데 6절 정도를 읽으면 잠잤던 사람. 안 읽어져요. 못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읽어지는 거야. 언제 읽어지냐? 성령의 역사하면 읽어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으냐. 이 살몬이 누구냐? 가나안에 정탐 들어갔던 정탐꾼이라고 보고요. 가나안의 기생 이방인이 라합입니다. 기생으로 이방인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이방인이 예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이방인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룻이에요. 룻은 모압 암몬 자손입니다. 룻은 모압 자손인데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영원한 저주를 받은 족속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문둥병자들과 그리고 이 모압 암몬 족속들입니다. 영원히 못 들어가. 그런데 영원히 못 들어가는 저주를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왕이에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풀어서 십자가로 그 모든 저주를, 영원한 저주를 감당함으로 이렇게 이방인이 들어오고, 죄인 세리 마태 기생 라합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압 암몬 여인 족속들이 들어오고, 우리 같은 이방인이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런 구원이 어떻게 잘못되면 취소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니까. 보세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 통치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하는 형식으로 우리를 위한 대변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면서 대변인이면서 간구하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뭔 얘기냐? 우리들이 예수 믿었어요. 잘 못 믿었는데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간구하는 형태로 아버지, 저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돼서 한마디만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구원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이 단번에 거룩함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 의라는 용어는 법정에서 살아남게 하는 오름을 얻게 하는 것이 의이고요. 이 삶 속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초월 속에 하나님의 본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법정에서 우리를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근본에 참여하도록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자,
12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서 영원한 보증으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신다. 14절 보겠어요. 12장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그가 예수 믿어 의롭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요. 그 은혜는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죽어갖고 치매 걸려서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고, 죽어갈 때 치매 걸려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고, 치매 걸릴지라도 예수 해가지고 예수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구주로 들어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산기도를 하고 밤에 와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새카만 멧돼지 같은 덩치가 와서 내 목을 콱 눌렀어요. 내 위에 올라타가지고 탁 목을 누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리고 말이 안 나와. 우리 항나무 형제 내가 한번 눌러봐. 여러분 이렇게 목 누르면요 꼼짝을 못해요. 힘 있는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목 누르면. 그래서 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수천만 번 듣고 고백하고 부르고 노래하고 그런 예수가 말이 안 나와. 말이 누르면. 그래서 그렇게 바둥바둥하다가 죽으면 심장마비야. 의사들은 심장마비인데 사실은 마귀가 잡아 눌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기느냐? 내가 예수를 내 목으로만 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발동이 못 되는 순간에 내가 예수 하니까 속에서 내 영혼이 예수 하니까 나를 누르고 있던 이 시커먼 멧돼지가 붕 떨어져서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왕이시고요. 예수는 능력이고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참여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생명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지옥의 조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유를 얻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생명을 살며 그 능력의 생명을 이 죄와 죽음이 집한 어둠의 세상 속에 흘려보내며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없고 집 없고 빼급쓸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마시고 천국을 숨쉬며 천국을 흘려보내는 행복자들로 자유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직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우리 상렬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든 우리 상렬 형제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상렬 형제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렬 형제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제거해 주신 예수님, 이 시간 제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제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예수를 공적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나무 형제도 영접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돼. 우리 해적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다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쭉 보려고 했더니. 우리 이제 찬송하면서 헌금을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522장.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이 술잔을 받고 심판의 칼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칼을 맞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며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귀한 헌금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받으셨고 축복하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연약한 자들, 슬픔 속에 있는 자들, 좌절 속에 있는 자들, 절망 속에 있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광야에 주저앉은 자들, 또 이런저런 것들을 마시고 수치에 쓰러진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이 연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하나님의 부유한 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진리 구원 진리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내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진노를 받을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됐고 이런 영광 속에 사는 자 되었습니다 하는 걸 알고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영광을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